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모처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는 그래도 비가 양이 많이 더 쏟아진다고 합니다. 산불 때문에 몸살을 앓던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산불도 이번 비로 다 꺼지고 또 평안을 되찾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것도 벌써 6일 가운데 3일이 지나는 오늘이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고난 주간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다다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삶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또 남은 3일 동안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한 것과 또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제 앞에 그 골로새서 지금 이제 4장 마지막 장까지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기도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내용,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강의 번호를 붙였는데 오늘 골로새서 21번째 강의입니다. 앞에 1장부터 오늘까지 21번째 강의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1장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하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구속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평하게 됐다.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런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 이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이게 이제 1장에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장에 와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 문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냐면은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할례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명령한 거예요. 그 할례 때문에 계속 전통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며 내려온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지요. 근데 그 할례 때문에 그냥 할례만 받으면 자동 하나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어서 할례를 받은 거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제사, 구약엔 제사로 나오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도 너무 얄팍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성경과 맞지 않는 제사를 드려요. 신약에 와서도 뭐 대제사장 또 그 서기관들 아니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외식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게 할례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있지만은 육신의 할례가 진짜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 심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의 변화예요. 그 심령의 거듭남이에요. 거기서부터 진정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곧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 하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그거를 2장에서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하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 백성이 됐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 영적인 심령의 할례자가 되었다면 3장에 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은 3장 1절로부터 5절 5절 이하에도 계속 나가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거기 위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 3장 이제 초부분에 나와요. 앞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가 조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느냐? 또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을 한다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다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세요.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그렇게 사세요. 여기선 그렇고 밖에 나가면 또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갖고 저 밖에 가서 뒤집어지는 게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이중구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오면은 정말 장로 같고 권사 같고 안수입사 같고 목사 같은데 저 밖에 가서는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아니 장로님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듣는다면 곤란한 거예요. 예? 아니 권사님이 왜 저래? 여러분 아직 권사의 직분으로 그렇게 이제 취임되지 않은 분들은 권사님들을 주시해 봐요. 저분 권사님 마저 그런다고. 집사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권사가 왜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본래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신앙을 얘기할 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 권사님 마저 이런단 말이죠. 네, 유독 권사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그건 모든 게 마찬가지.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왜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뭐 오해에서 빚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는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과 맞지 않는 또 성경 말씀을 증언하고 그 증언한 말씀처럼 목사님은 안 살고 성도들만 살아라 그러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건 그런 말씀 안에는 권위도 없고요. 그냥 오히려 무시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3장에서 쭉 펼쳐져 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3장 중반 이하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뭐예요? 3장 그 18절부터 네? 21절까지였었죠. 여기가 뭐예요? 가정생활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가정생활 이게 부부생활이에요. 부부생활이고 네. 또 뭐예요? 부모와 자녀예요. 네. 부자라고 이렇게 쓸게요. 부모와 자녀 생활이에요. 3장 18절부터 20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잘 살아라. 가정에서부터 바르게 살아. 성경적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냥 형편없이 하고 밖에 가서 남들한테는 막 엄청 천사처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히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잘못 사는 사람은 밖에서 잘하고 있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 떠는 거예요 그게. 왜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일로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부가 돼서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예?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부부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그런 관계란 말이죠. 부부 관계는 무촌이라 해요. 무촌, 촌수가 없어. 예? 부자 관계는 이게 뭐예요? 일촌 관계, 일촌 관계.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어쨌든 가정 생활을 제일 잘 살아요. 순서가 그래요. 이게 조직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5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말씀드릴 때 거기에는 조언과 자유인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예요. 이 종은 뭐 직장에서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자유인은 사업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직장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 속에서도 어떤 조직체에 내가 가입이 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어떤 동아리든 아니면 친교 모임이든 뭐 동창회든 별별 거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하라 그래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리고 이 주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받을 자이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너한테 있기 때문에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고,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사랑과 인격이에요. 예? 섬김과 또 올바른 다스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회가 되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지가 않대. 우리 국민들 70% 이상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사회 구조가 그런 거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 2절 말씀부터 오늘 6절까지 말씀에서 뭐 하냐?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기도에 대한 것과 지혜로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훌륭한 동역자들이 나와요. 예,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훌륭한 동역자, 이 동역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만히 보세요. 이런 조직 구조를 보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물론 십자가의 그 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냥 그게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진짜 할례다. 그렇게 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기도생활, 지혜로운 이 언어생활이거든요. 이게 언어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훌륭한 동역자들이 골로새서에 쭉 이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올바른 기도 생활을 봅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첫 번째가 올바른 기도 생활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다가 회사 못 가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니까 밥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친교 모임에도 열심히 가고 자기가 할 일은 다 잘해. 열심히 해. 빼놓지 않고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는 꼭 해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만나고 와서도 기도하고, 왜냐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일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만나고 나서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삶을 살아가되 말씀에 맞지 않는 거는 살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하세요. 다 해도 돼요. 어떤 거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다 해도 되는데 기도도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도 계속 하라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하거든.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바쁘게 하루 돌아치다가 아이고 기도도 못하고 지내왔네. 양심이 좀 있으면 이런 말이라도 한다니까. 예? 양심이 그래도 조금 살아있으면 그런 말이라도 해. 아이고 오늘 하도 한 번도 기도도 못하고 살았네. 그런다니까. 아니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네. 그런다고. 그런 생각도 안 드는 사람 양심도 없는 거야. 양심이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성경에서 쓸모없는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어요. 불태워진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양심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요 골로새서의 경우를 볼 때 그런 거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럼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 이 기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 군데 나와요. 예?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나와요. 여기 말씀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42절에도 나오고, 예, 데살로니가전서 유명하잖아요. 5장 17절에도 나오고, 예,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먼저 개역 성경에서는 오로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전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다 할 일 다 해가면서 기도는 빼먹지 말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도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 6장 18절에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한 사람이냐면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벽 건축하러 온 사람이에요. 와서 성벽 건축하려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이게 뭐 화성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막 그냥 못하게 중부지방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예? 황제한테다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 가지고 황제를 배반하려고 합니다. 막 이런 글이나 막 써서 갖다 올리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때 예레미야 4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저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두어 귀하로 방비하는데, 심지어는 한 손에는 연장, 성벽 건축하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어? 무기를 들고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건축을 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빠서 기도 못해. 이렇게 지금 한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따라서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그래야 이기지. 그래야 이기지. 그렇다고 못하고 저렇다고 못하고 예? 언제 해요? 언제 못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말씀에 뭐라고 이어져요? 2절에
기도에 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사함이에요. 감사. 기도를 할 때 불평, 원망이 잔뜩 섞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그냥 하소연이야, 하소연. 그건 기도가 아니야. 하소연이야, 하소연. 예,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식 기도들이 있어요. 적어도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의 수준은 넘어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굉장히 수준을 이렇게 높이 잡았나요? 여러분, 기도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하소연이 뭐예요? 그냥 자기의 이 복잡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그냥 좀 들어주라고 한 것뿐이야. 들어주는. 그래서 그 하소연하고는 하소연 해놓고는 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그냥 이 얘기 들어주는 걸로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하소연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아니,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요, 아주 오래전 얘기 제가 간증 들은 건데, 우리 노회에서도 그분 초청에다가 여전도 연합회 간증 해갖고 간증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김봉남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에 있는 이 전도사님 얘기예요. 여자 전도사님. 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결혼도 자네가고 남편이 농협 중앙회의 그 대표 밑에 있는 직분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 직장암이 생겨가지고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났어요, 남편이. 근데 이제 암으로 판정된 이후에 남편이 병원에 정해놓고 가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 전도 많이 해놓고 그 양반은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 신학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는 그래도 다녔나 봐요. 그래도 교회까지 끊지는 않았어. 애들처럼 학원 다니다가 학원도 끊고 그냥 주일학교도 끊는 걸로 알고 너 어제 길에서 만나고 너 왜 여기서 교회 안 와? 그랬더니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 끊었대. 그러는 것처럼 그 양반 교회는 끊지는 않고 그래도 계속 다녔나 봐요. 자기가 나가던 그 은평구에 있는 교회. 그런데 신학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등 떠밀려가고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여자 전도사로 제일 먼저 부임한 곳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 거기에 부임을 했어요, 전도사로. 그 전도사가 뭐 말씀 전해주고 가서 어려운 사람 소망 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진짜 거기에 막 팔 한쪽 잃어버리고 손가락이 없어서 오고 뭐 다리가 없어서 오고 눈이 없어서 오고 뭐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오는 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맨 첫 번에는 맨날 그냥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생각이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고 막 위로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맨 원망, 불평, 빨리 죽어야 되겠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된 데 대한 어떤 상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원한 이런 것만 맨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한쪽을 일터에서 사고로 잃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한쪽 눈만이라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2개 다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정말. 그런데
한쪽 눈은 잃어버렸어도 한쪽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잃어버렸으면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감사가 왜 없어요? 감사가 있지. 심지어는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되는, 누가 밥을 떠넣어서 먹여줘야 되고 뭐 용변도 다 남의 손에 의해서 처치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뭔 감사를 했겠어요? 하나님, 코로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막 섬기고, 물론 그런 일도 많이 했겠지만 그거보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사실 맞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걸 감사를 안 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저는 죄송해요. 저도 텔레비전 잘 보거든요. 뭘 잘 보냐면 요즘에는 다른 거 별로 보는 게 없어요. 뉴스도 잘 안 보고. 그런데 세계 테마 기행을 봐요. 언제 또 내가 이 세계 테마 기행을 잘못 해가지고 또 집사람한테 혼났거든. 세계 테마 여행이라 그랬다고. 또 기행인데 왜 여행이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날 또 꼬집더라고요. 나 잘 꼬집혀요, 그런 거. 근데 거기 보면 내가 이 얘기 달래 꺼낸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잘 사는 나라에만 그 세계 여행 가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사는 나라들도 가요. 이 동남아시아, 뭐죠? 빨리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래요. 너무 그냥 돌밭이고 산악지대고 뭐 그런 데서 야크를 키우면서 젖짜가지고 그걸 치즈로 만들고 사는 거 보면은요, 집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우리 6.25 난리 이후와 비슷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낙천적이고 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거기다 갖다 놓고 살라 그러면은 행복은 전에 불행이지. 예? 너무 불행하지. 어떻게 이런 데서 살라고 아마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해요. 이 올바른 기도 생활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밖에 없어요. 이 기도에 있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빼먹지 마세요. 예, 아침밥 잡수시고 점심밥 잡수시고 저녁밥 잡수시고, 나는 하루 2끼밖에 또 안 먹는데 무슨 3끼 얘기하냐고 또 그러시지 말고 이렇게 하루에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것처럼, 그게 3끼든 2끼든 1끼든 간에 챙겨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꼭 하세요. 그게 여기 나온 거.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 하되 신세한탄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라. 이게 여기서 가르쳐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2번째 내용은 또 하나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게 말씀에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게 3절 말씀에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이거는
지금 누구예요? 바울과 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라 그랬어요. 바울과 일행인 그들이 우리인데, 그들이 우리인데 이 우리가 누구냐면 전도자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면,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신다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다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죄수로 로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옥에 갇혀 있어요. 예.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의 하나잖아요. 옥중서신은 뭐라고요? 에빌골빌. 다시 따라서 에빌골빌. 에빌골빌이 뭐냐?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에는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이제 그 맨 끝에 빌은 성경의 약자로는 몬으로 나와요. 몬으로 나오는데 그냥 옥중서신을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에빌골빌 그래요. 근데 이 골로새서 옥중에서 썼단 말이 지금 옥에 있어요. 옥에 있는데 자유롭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던 것이 바울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옛날처럼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기도는 어떻게 요청되어진 겁니까? 이 기도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요, 우선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예요? 교역자예요.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 교역자가 여러분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분들이 말씀 연구를 잘해서 그 맡겨진 양들에게 말씀을 훌륭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것 말고 뭐예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연관된 선교사님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파송이 됐어요. 뭐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의 책이지만 계시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분별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부탁한 내용인데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고 모든 시대 속에서 계속 기도가 요청되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들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지혜. 바로 이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은 시간을 말한다고 보면 되죠.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 시간들을 아끼지를 않고 뭐 하루에 맨날 24시간씩 주어졌고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은 내가 세월을 정말 이 시간들을 올바로 사용하고 복되게 그렇게 쓰지를 않으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사용하며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엉뚱한데 다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에 다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회사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적인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든 아니면 마트에서 내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든 그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을 하라고 일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에도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마음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없어. 그 마음은 없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해가고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먹을까? 뭘 좋은 걸 살까? 어떨까?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지혜로 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지를 못하면은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예요. 예?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예. 성도가 지혜로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세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해야 되고 주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완고한 사람으로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성도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을 써야 돼요. 네.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을 써야 돼.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거기 6절에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 말을, 그것도 항상이라고 나오죠. 은혜 가운데서, 네, 뭐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거기 소금이 나와요. 예,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서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예,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분도 있고 짜곱게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우리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미 벌써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마는 그때가 95세였어요. 95세. 그러니까 5년 됐네. 5년. 저하고 끝나이가 똑같아요. 끝나이가 똑같아요. 24년, 54년. 우리 아들은 84년. 똑같아요. 셋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살아계실 때 30클럽이라고 그래서 30클럽. 30년 주기로 딱딱딱 떨어져가지고 자기도 우리 아들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아갖고 30년 주기로 만들다 했더니 우리보다 2년 늦어. 그런데 그때 95세였는데 하여튼 집에서 진짜 2-3일도 아니야 이틀 아프시다가 가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짜갑게 드셔요. 아유, 짜갑게 잡수시지 말라고, 맵게 잡수시지 말라고. 그게 속병의 원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걱정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음식 간도 안 봐. 그냥 음식 차려놓으면 국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우선 간장이든 소금이든 한 숟갈 갖다 집어넣어요. 이제 만나네. 교회 음식이 입에 안 맞으니까 소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 거예요. 그때 또 어떤 분이 그거를 흉을 봤나 봐. 그래서 시험 들 뻔했대요. 누가 소금을 쳐서 잡수든 간장을 쳐서 잡수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짠맛, 맛을 내는 거잖아요. 또 맛이 그 간이 맞아야 또 맛이 내 입에 맞잖아요. 말이 그런 거라 그런 거예요.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면 이 소금을 쳐가지고 맛을 적당하게 맛나게 만들어 놓는 거 똑같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헬라인들은요 말의 재치를 상징하는 말로 소금을 썼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다 갖다 인용했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재치 있게 말하는, 아이고 진짜 소금 치고 있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하면, 거기도 그리하면이나,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각각 사람들에게 마땅히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 그런 사람이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생각도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덕뻑 그냥 아무나 말이나 그냥 막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말이 실수가 된 거지. 그래갖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나 있지, 아유 요놈 뭐 입에 하면서 또 입을 때려. 자기가 실수해놓고 요 입이 방정이래나. 여러분, 우리는 꼭 지혜로 행하여 성령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 때 누구를 만나든 내가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누구한테 꼭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지혜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고 그래요. 예?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예. 괜한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뭐 세월 허송 않고서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햇빛 되게 하소서. 예, 여러분, 올바른 기도 생활을 살아감으로 영적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앞에 제일 먼저 올바른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교역자들,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돼. 그 중에서도 말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자로 우리가 누구예요? 앞에 제가 골로새서 앞부분의 얘기를, 조직적인 내용을 쭉 대표적인 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자들이에요. 이런 신분자들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터인데 이런 사명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370장입니다.